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를 만나서 거기서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개명받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즉 간사하고 나약한 그러한 야곱이 매사에 승리한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개명을 받고 그가 크게 승리하고 인생 마무리를 종말에 가서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새해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따르라. 현대는 경영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경영해야 되느냐? 경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경영은 자기 경영이랍니다. 자기 경영이 중요하답니다. 자기 경영이 중요한데 이 경영의 현대 경영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혁신입니다.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혁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혁신을 잘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변화입니다. 자기 혁신은 근본의 변화요, 내면의 근본 변화가 잘 되어야 자기 혁신이 잘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혁신 잘 된 그런 기업체가 성공합니다. 혁신 잘 된 개인이 성공하고 존경받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혁신을 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혁신을 했습니다.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는 보통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이 그냥 한 100km 정도 떠났느냐? 아니고요. 어느 정도 떠났냐? 3,200km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3,200km입니다. 그런 혁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역시 약복 강가에서 자기 혁신을 했고, 요셉이 역시 저 애굽 땅에서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가 역시 완전히 혁신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바로 왕의 2인자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대영도자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끌어내온 그런 놀라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사람 다윗이 대혁신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혁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가 잠자는 베드에 침대가 젖어서
곰팡이가 될 정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만 자기의 모든 배를 버리고 모든 일가지적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피터가 됐습니다. 또 자기 혁신을 잘 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원래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바꿔질 정도로 바울이라고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혁신을 갖춘 그러한 인물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고 그의 인생들이 많은 인류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이 되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듭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부터 인간의 근본 뿌리로부터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면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변화시킨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절 3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근본적인 뿌리까지 인간이 완전히 개조가 되고 뒤바뀌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개조하고 중생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것을 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중요한 물로 표현한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작용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야 성령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본성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본성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역할과 거듭나는 작용은 성령이 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가지고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외적인 변화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변화하신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변화로서의 자연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이 외적으로 작용하시는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시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에 맞게 믿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믿어지게,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믿어지게 심령에서 역사합니다. 또 둘째로는 나를 깨우쳐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깨우쳐 만들어 가십니다. 셋째는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게 만드시고 저것을 하게 만드시고, 넷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내적인 감동과 감화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의다, 옳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작용을 내적으로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입을 열어서 전도라고 해서 꼭 어떤 찾아가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신가요? 교회 다니신가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은혜가 돼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게 합니다. 하고 싶어서, 좋아서, 그것이 나는 좋다.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좋아요. 교회 섬기다가 교회 섬기지 못하는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어 봐요. 예, 그건 무료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서 사용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죠. 우리에게 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재능들이 다 우리의 성품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데, 성령이 주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을 다 깨우쳐 주세요. 예. 그리고 인내와 시시함을 참아야 돼. 그리고 절제해야 돼. 그저 중구난방으로 그저 이렇게 그저 무분별하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참게 만드시고 또 절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찬송 불러야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러야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작용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작용하시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성령을 회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본문에서 그저 크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민감하게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의 민감한 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따라갈 때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걸 거부할 때에 무시할 때에 이것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없어진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 같은 필요 없지. 그래. 너는 내 거부하는구나. 거두어 가시게 되면 그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행 중에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새해 한 해 동안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삽시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라. 한 해 동안은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십시다. 성령의 성령의 신비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스파크, 그 순종하고 따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의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한 해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아침에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